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 본문을 근거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나그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의 별명이라고 얘기하면 희망의 서신, 그리고 나그네 서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우리가 과거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정체 없는 나그네였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거듭남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 정체 없이 떠다니는 그런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나그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분명한 삶의 목표와 의미가 있고, 그리고 방향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하는 거룩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유행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세상을 바꾸고 변혁시키는 존재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날마다 도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룩한 나그네로서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세상을 변혁시키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거룩한 나그네로서 우리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빛의 자녀로서 그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을 갖고 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이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늘 영적으로 나를 자라나게 하는 것이, 꼭 나를 자라나게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장 3절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영적인 출생을 다시 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 2절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자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1년이 지나고, 그리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전혀 자라지 않고 그냥 태어났던 모습 그대로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아이는 살아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아이라면 처음에는 말을 못하고 누워있기만 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말도 하고, 그리고 앉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나중에는 뛰어다니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건강한 아이, 정상적인 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태어나면 자라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도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거듭난 사람이 자라나지 않는다면, 아기가 태어나서 자라나지 않는 것이 건강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건강할 수가 없다, 건강하지 못한 증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난다고 할 때 우리는 보통 성경이 구원, 거듭남, 칭의 이렇게 우리는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다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네, 거듭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들이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날마다 영적으로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거듭난 사람에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너는 이제 끝났어, 구원받았으니까 다 된 거야, 천국 갈 준비 다 했으니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믿음의 경주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믿음의 싸움에서, 선한 싸움에서 늘 싸워 이기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도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라고 말하고, 1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듭났다고 해서 거기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그 장차올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가지고 오실 완전하시고 온전한 구원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그리고 자라기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얘기,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으면 끝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가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은 태어나는 순간 사람이 된 것이지 자라나면서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듯, 우리가 구원을 받고 칭의를 얻는 순간에 우리는 그것과 모든 성화가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와 같은 주장은 맞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은 중요하지만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서 내 삶을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신학적인 논쟁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성경이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사항이 맞든 틀리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자라야 한다는 것은 오늘 성경이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어다 라고 말하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라고 말하고,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도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라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우리의 자람이 스스로 자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키를 자라게 할 수 없듯이 오늘 누군가가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성숙, 영적인 성장도 오늘 누군가가 나를 자라나게 하셔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사용하시는 도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시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갓난 아이들이, 막 태어난 아이들이 하루에 몇 번이나 젖을 먹느냐, 10번에서 12번씩 젖을 먹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보통 2시간마다 아이들은 젖을 먹는 것이죠. 그만큼 2시간마다 계속해서 젖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와 같은 것을 비유하면서 너희가 영적으로 자라나고 또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갓난 아이가 이렇게 젖을 2시간마다 달라고 사모하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사모해야 된다. 이런 사모함이 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날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중요한 만큼 오늘 이렇게 어린아이가 젖을 달라고 하는 만큼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읽어보신 분이 있습니까?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난 자로서 이 땅에서 자라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아도 나는 괜찮은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별 불편함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다 할지라도 자라난다라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난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 그것은 우리의 착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죠. 분명히 우리를 자라나게 하고 성장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느냐?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 지식적으로 많이 지식을 쌓아놓는다, 도덕적으로 좋은 사람이 된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영적으로 자라나고 성장해 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 다시 태어난 자에게 너희는 자라야 된다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늘 성화를 향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곧 성화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자라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의 연조가 쌓이면 쌓을수록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냐면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모든 삶의 방식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결국 그것이 우리가 성장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많은 지식과 학문과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진정으로 우리를 믿는 자를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우리의 발의 등이요 또 빛이라고, 그리고 영생의 양식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결국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지난주도 제가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 우리가 구별되어지고 거룩해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시면 노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노아가 살아가는 시대가요, 6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고 한탄할 정도로 죄가 간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노아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창세기 6장 9절에 보시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간영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이 악했으면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실 정도였겠습니까? 그런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노아는요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다라고 오늘 평가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 주는데 창세기 6장 22절에 보시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대, 상황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노아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인생을 살아갔느냐, 그것이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자꾸 핑계를 댑니다. 세상이 그런데요, 상황이 그런데요, 가치관이 그렇고 세계관이 그렇고 시대의 조류가 그렇고 유행이 그런데 저도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핑계를 대려면 노아도 충분하게 핑계를 댈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시대가 그렇다 할지라도 세상의 어떤 분위기와 유행이 그렇다 할지라도 거기에 묻혀 살아가지 않았어요. 아까 나그네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세상에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주는 자고 세상을 변혁시키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노아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따라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간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는 시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우리 인천 수목의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여러분들은 자라날 수 있고요, 성장할 수 있고요,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다 신앙의 성장을 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상담을 하고 또 면담을 통해서도 그러한 갈망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런 갈망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싶고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은데, 세상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거기까지만 지금 다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 기대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들이 느끼든 느끼지 않듯 우리는 계속 자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사모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룩한 나그네로서 취해야 되는 자세는 우리의 삶의 모든 토대,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 5절에 보시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산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산돌,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됩니까? 돌이 살아있는 게 말이 안 되죠? 돌은 살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돌이 살아있다, 그리고 산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참빛, 생명의 빛, 생명의 양식, 그리고 살아있는 돌, 이와 같이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계속 읽어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산돌이자 모퉁이돌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모퉁이돌이 여러분들이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르죠? 머릿돌. 네, 머릿돌은 뭐예요? 네, 맞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대답을 했어야 되는데, 네. 다음에는 청년들이 대답을 좀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벽과 벽이 만나는 직각인 부분에 그 건물의 모든 것을 지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주춧돌을 오늘 모퉁이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마다 이 초석으로 만드는 이 모퉁이돌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고, 이 돌이 어떤 돌이냐에 따라서 건물의 균형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위치가 다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모퉁이돌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항상 건물을 지을 때마다 모퉁이돌을 선정하는데 가장 고심했고 그리고 시간을 많이 들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건물이 될 수 있는 것, 건물이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것은 가장 기본에 그 모퉁이돌이 얼마나 견고하고 얼마나 평평하고 얼마나 바르냐에 따라서 건물이 세워질 수도 있고 아니면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모퉁이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토대, 기본, 무엇을 우리의 삶의 베이스로 깔아놔야 되느냐?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건물이라 할지라도 모퉁이돌이 약하면 무너집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 가지 스펙을 쌓고 많은 자격증을 따고 세상적으로 많은 것들을 얻고 취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없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잘 세워져 가는 인생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늘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늘 예수님을 기초로 삼고 내 삶을 쌓아나가야 되는 것이죠. 내 삶을 세워가야 되고 내 삶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여러 가지 도덕적인 존재, 윤리적인 존재, 나에게 뭔가 좋은 얘기를 해주는 존재라고만 여기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삼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가장 1등,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 내 삶의 가장 가치 있는 것,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삶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 삶을 예수님을 모퉁이로 삼고 예수님을 토대로 살아가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청년들이 늘 여러분들의 신앙이 예수님 안에서 세워져 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없는 교제, 예수님 없는 모임, 예수님이 말해지지 않는 여러 가지 그런 여러분들의 교제는 그건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모임을 하든,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서 교제를 하든, 어떤 삶의 자리에서 삶을 살아가든, 여러분들이 늘 생각해야 될 것은 그 모든 모임이나 여러분들의 삶은 예수님을 위해서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보통 사람들 같이 보여도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자기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9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자로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순간부터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족속이라는 것은 민족이라는 것을 뜻하죠. 민족이라는 것은 조상이 있고요, 계보가 있고, 그리고 족보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 오늘 우리도 세상적인 족보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 가문마다, 가정마다 족보가 있듯이 오늘 우리의 영적인 족보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족보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신명기 10장 15절에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족보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성경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예배하는 것, 섬기는 것을 맡아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를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오늘 거룩한 나라라고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거룩함으로 불러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지난주에 우리는 거룩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얘기는 하지 않고, 그리고 또 네 번째로 우리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소유하려면 거기에는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돈을 지불하고 뭔가를 사야지만 그것이 내 소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뭔가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 그 가치가 얼마나 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상 안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드러내고 내세울 것 없다 해서 내가 위축될 이유도 없어요. 내가 소극적으로 살아갈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은 존재로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나를 택하셨습니다.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고, 나를 거룩한 나라로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시기 위해서 대가를 충분히 치르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통 사람으로 여기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보통 사람으로 여겨서는 안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존재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고, 나는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그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명심하면서 자신 있게 그리고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늘 주눅들고 늘 소극적이며 위축된 상태로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꾸며 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학교를 어떻게 바꿀 것이고 여러분들의 직장을 어떻게 바꿀 것입니까? 늘 내가 나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그와 같은 존재로 여기시고 그와 같은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이 하루 또한 이 한 주간 앞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에 그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늘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가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늘 가장 기초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꿈도, 여러분들의 비전도,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미래도, 진로도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 이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할 수 있는 자리가 얼마나 값진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세상을 바꾸어 가야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부여된 자로서 우리가 먼저 예배함으로 준비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늘 우리의 모든 삶의 기초가 예수님이 되어져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